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신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 감사함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우리에게 한심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속에서 주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묻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곳에서 포모세 밸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게 말씀 주시고 내게 사랑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주님께 매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라며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이 순간의 예배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날마다 드려지는 삶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늘 안에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를 위었던 모든 그 거지의 그림을 다 끊어졌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보여주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모습 날마다 올리는 삶을 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옆에서 그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은혜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은혜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네. 다윗처럼 주를 지켜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아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아멘. 모든 원수를 굴복하네. 주의 임재한 주
나라 주의 권세 찬양하게 모든 것을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때 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나타나라 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나타나라 영원하시도록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나타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나타나라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아멘. 함께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교회 소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확산되는 코비드와 변종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예배당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단 간식 시간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청소년 예배가 경배와 찬양 이후 지금 이제 다목적실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우리 지체들의 명단에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용 선교가 이번 주 7일, 8일에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예약하는 부분은 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2월 달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기다려지시죠? 그때 모두 다 함께 성탄의 의미를 나누고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별, 개인별, 그룹별로 12월 19일 예배입니다. 12월 19일 날 예배 때 25일 날 준비하시면 안 돼요. 19일 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25일 날 준비하시면 늦어요. 19일 날 우리가 하기 때문에 19일까지 가족별, 개인별, 그룹별로 찬양으로 혹은 뭐 연극으로 하고 싶다. 연극으로 마임을 하고 싶다. 마임을 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함께 성탄을 즐겁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 주 설교는 서모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서모세 선교사님이 누구신지는 다 아실 거라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원주민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또한 중보 기도 제목을 교회와 김명진 선교사님과 또 우리들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한 입에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식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힘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힘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힘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힘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힘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드려지는 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빛, 말씀이 보여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믿는 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효자, 효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지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효자, 효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을 붙잡으며 살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이 뜬구름같이 느껴질지라도 정말 진리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이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 주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주를 믿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놀라운 일들, 아니 당연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틀에서 보면 아닌 것 같을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주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주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를 짓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2022년 또 새로운 새해를 주시는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33장 2절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으며 살아가는 한 주로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비전이 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참고 또 인내하고 또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24시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니,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이지만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12월 첫째 주입니다. 시리가? 네. 그리고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 학교에 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오셨을까요?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을까요? 단지 우리가 죽은 다음 천국 가는 이 티켓만을 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죽어야죠, 그러면 얼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죄를 이기는 기쁨을 주십니다. 유혹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새로운 물건 구입, 넓은 집, 높은 연봉,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시다시피 미용 선교가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머리카락을 손질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죽을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가 지저분하다고 삼손 머리가 지저분해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은 나시린이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자, 헌신한 자의 의미로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시린은 이발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니까 포도주와 독주, 시체를 멀리해야 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구별된 자이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긴 머리 헤어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짧은 머리보다? 아니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긴 머리카락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띄입니다. 그러니까 긴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시린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한국도 술 강요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참 당혹스러울 겁니다. 저 나시린인데요. 아유 됐어, 한 잔만 해. 딱 한 잔. 그냥 건배만 하자고. 딱 한 잔. 분위기 깰 거야? 저 나시린인데요. 아우 알았다니까, 한 잔만 해. 이런다면 참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는 것은 자기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자기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혹은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때 나시린의 서원을 공고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시린 누구죠? 삼손이죠. 삼손은 엄청난 정말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정말 때려잡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되게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였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보면 삼손과 관련된 여인이 3명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자는 블레셋에 사는 딥나의 여자였고, 두 번째는 블레셋 가사의 한 기생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 여자 드릴라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자는 드릴라죠. 드릴라는 삼손을 끊임없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까지 몰아넣었습니다.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드릴라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유혹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알기 위해 계속 반복되어지는 재촉되는 유혹이었습니다. 16절 말씀처럼 드릴라는 얼마나 삼손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하지 말라고 했고 드릴라는 말해달라고 하는 가운데서 삼손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드릴라의 유혹 앞에서 결국 삼손은 무너지고 맙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충성스럽게 지키겠다라는 생각보다 이방 여인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육체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사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자신의 가진 힘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시작되었는지를 다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삼손이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다 드러내어 보였습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다 알려준 거죠. 그 결과 삼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머리털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사명도 잃어버린 채 이방인에게 눈알이 뽑히고 노줄에 매인 채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정말 짐승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 날마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날마다 보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할 때, 즉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삼손 이야기를 교회 학교 때부터 들을 때마다 삼손에게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졌는가? 참 어리석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늘 해왔던 거죠. 왜냐하면 그 힘은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힘,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신앙교육, 그 신앙교육을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온 삼손인데 어찌하다가 이렇게 화랑방탕한 생활을 하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눈도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었는지 말이죠. 인생 말미에 물론 삼손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마감했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다는 느낌은 어렸을 때부터 들을 때마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삼손은 이런 놀라운 힘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삼성, 아마존, 애플 기업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사채를 쓰시겠습니까? 안 쓰겠죠. 어리석잖아요. 돈이 더 나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어리석은 자는 삼손만이 아닌 저 역시도 어리석은 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게도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왜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 속의 사건이 아닌
단지 역사 속의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인데 그것을 믿고 있는데도 왜 저는 유혹에 넘어질까요? 우리에게는 삼손에게 있었던 성적인 유혹만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유혹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밤에 야식을 먹을까 하는 유혹부터 말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밤에 야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요. 그런데도 먹습니다. 오늘만이야 하면서요. 제가 삼손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저 역시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섭섭해하며 화를 내며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처음부터 삼손이 유혹에 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유혹에 넘어진 것이죠. 더욱이 그리스도의 삶의 유혹이란 한두 번 찾아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유혹들이 아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이제는 저희가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될 정도로 집요하게 몰아넣습니다. 유혹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살아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가 아닌 짐승과 같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중요한 삶의 태도는 날마다 재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인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제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만큼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혹시 교회에서만 달라진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 연차가 쌓여가면서 성경 지식, 교리 지식, 신학 지식이 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했습니까? 여러분은 착한 양이 되셨고 착한 목자로도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하얀 개, 검정 개 중 어떤 개에게 밥을 주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얀 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검정 개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얀 개에게 밥을 주면 그 하얀 개는 무럭무럭 자라지요. 마찬가지로 검정 개에게 밥을 주면 그 개도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얀 개는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지만 그 검정 개는 나중에 나를 잡아먹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개에게 밥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전 동물을 사랑하니까요.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삼손은 어떤 개에게 밥을 줬을까요? 하얀 개일까요? 아니면 검정 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소수만, 몇몇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적어도 정말
신학교는 나오고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되어야 그 정도를 하는 거지. 나 같은 평신도가 할 수 있겠어? 그런 유혹에 넘어져 가시면 안 되고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갓 믿기 시작했으니까 차차 레벨업이 된 후에야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훌륭한 목회자로 기억하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모진 순환과 고난을 받았고 순교하셨죠. 많은 사람들은 야, 거 봐라. 주기철 목사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복음을 지키면서 순교하신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해. 주기철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거야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주강조 장로님이라고요. 주강조 장로님이 본인의 아버지가 슈퍼히어로 같은 분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날을 목격한 주강조 장로님은 그날을 이렇게 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4번째 구속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반상을 받고 막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형사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나오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루방으로 피해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는 웃었고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떠졌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조용한 모습으로 일본 경찰의 뒤를 따라 나가셨습니다. 어린 아들의 눈에 보였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투사도 아니었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주기철 목사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들 주강조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해서 타협이라는 게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한 번만 눈 감아주면 편하게 목회할 수 있었던 그 유혹, 그 타협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일본 경찰이 순사들이 올 때에 두려움이 보였고 고문당했던 그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이 생각났고 벌벌 떨고 울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주님을 바라본다고 했었는데 주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때론 그렇게 보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이게 뭐지? 저는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을 안 해서 제가 안 된 겁니까? 아멘 했습니다. 이제 돼야죠, 주님. 그런데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수백만 명의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왔긴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추격하는 이집트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이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겁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백성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를 향해 손을 뻗었더니 바로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면 얼마나 극적입니까? 바로 소위 유튜브 각이죠. 바로 조회수가 수천만은 될 겁니다. 그럴 것 같았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30분 후에 바다가 갈라졌을까요? 아니요. 1시간 후에 갈라졌을까요? 아니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진정하십시오. 딱 기도해서 갈라지면 얼마나 멋있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다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더 큰 목소리로 하면 되는 건가요? 이랬을까요?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모세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4장에서 1,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있었기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 못해서 히브리 민족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밤새도록요. 하지만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면 그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나중에 머쓱하겠죠. 부끄럽겠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밤새도록 희열을 느끼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왜 바다가 안 갈라져? 그것이 아니라 야 갈라지고 있어. 주님 이제 하시고 계셔. 그 기쁨으로 그 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끝으로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이 귀엽다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헌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종종 이런 질문은 제 자신에게 해보는 거죠. 부모님은 무엇 때문에 저를 키웠을까라고요. 무엇이 이쁘다고 키웠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살짝 그렇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않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저에게 한 번이라도 공부란 말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 소망만 받았던 그런 자녀였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양육하면서 수없이 찾아온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셨을까? 단순히 자녀를 낳은 책임감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 키우신 것일까?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분명 임계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것이 아니라 울더라고요. 울어요. 하지만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사랑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주님은 밤새도록 일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저에게 뭐라고 부를까요?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간식을 줘도 아들은 그분을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오늘도 물어봤어요. 얘라 100개의 선물을 너에게 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면서 이제 나한테도 아빠라고 불러. 그럼 아빠라고 부르겠니? 물어봤거든요.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제 아빠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요. 아들은 아빠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을 저로부터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장난감 앞에서 맛있는 간식 앞에서 아빠를 바꾸지 않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면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날마다 느끼는 유혹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인물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유혹에 휩싸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삽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놀라운 이 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있으면 이 세상 아무리 험난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답이 안 보이는 내 인생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답 없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답 없는 내 배우자를 보면서, 답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날마다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고 온 세계, 온 열방에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이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주신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안에 눈물이 있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한 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열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 620장 하시며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여기에 오기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덕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의 여정들을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위해 우리 각 가정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